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한 장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한 장만 읽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창세기 3장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그 미지수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뵙는 마음으로 창세기 3장을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류, 그리고 어두움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원죄,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언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을 토대로 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죠. 사실은 제가 원래 잡았던 제목은 에덴 동산에서 갈보리 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도들에게라고 잡았었는데 아마 이 주보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목이 긴 이유는 저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는 저의 성격이 때로는 저도 힘듭니다. 말을 좀 간결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러닝맨을 보면 늘 지석진에게 마음이 갑니다. 아마 제가 러닝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지석진 이상으로 구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식사 후에 거룩하기 힘든 졸음이 쏟아져 오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의 간결함을,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듣는 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머리 숙여 겸허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이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오며 그 씨앗이 저희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텃밭이 되어서 복음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아울러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코로나19가 이제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는 500명만 감염자가 나와도 우리는 다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마 10,0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몇만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엔데믹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사이에서 교사라는 부르심이 있는 분들을 특별히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러면 1차는 언제 있었을까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이었고, 그때 처음 1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의 도입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계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그리고 기계의 도입과 새로운 생산 방식의 탄생이 1차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언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2차는 그로부터 약 100년 뒤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이었고, 그때는 기계들이 대량 생산하는, 그래서 단순히 인력에서 기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시간상으로 오늘 창세기 3장을 조목조목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기계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반항심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인간이 땀을 흘리지 않는 고도화된 생산 방식이 2차 산업혁명이었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그보다 더 앞서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더 대폭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대량 생산이 되어서 이제 그 쉽게 정말 땀 흘리지 않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4차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요즘 들으시는 단어들입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빅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잘 아는 것이 이 기업들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뭐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로망이죠. 요즘 특별히 젊은 분들이 로망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LG의 뭐죠? 무슨 제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삼성의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그 한국 이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성은 뭐죠? 그 가전 제품 하는 그 삼성은 네 맞아요. 저기 맞아요. 비스포크, 네, 비스포크고, 네. 그리고 LG는 무슨 제인가 하는 뭐 불란서 이름 네? 옵제,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때 답을 잘해 주시면 자, 성경에 대해서도 답을 맞습니다. 옵제와 그다음에 비스포크 등등이 있어갖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 갖고 싶다. 그게 뭐냐?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 계란이 떨어지니 달걀이 부족한지 오렌지 주스가 부족한지 그다음에 뭐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접시를 닦고 그다음에 스팀이 끼지 않게끔 문이 열려주고 뭐 분위기에 따라서 이 냉장고 색깔이 바뀌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이 되는 흙을 다뤄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내 손에 흙 묻히기 싫다, 땀 흘리기 싫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진화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더 지금 고도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획기적인 생산성 개선과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의 내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가 육체의 노동을 대신하고 컴퓨터가 지적 활동을 이어받은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빅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를 정보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요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챗 GPT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문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도 사용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그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좀 말해줄래? 그리고 저는 참고로 챗 GPT한테 얘기할 때 존댓말을 쓰고 그리고 답을 해주면 늘 고맙다고 합니다. 왜냐? 혹시라도 AI가 모든 세상을 장악할 때 제 승환이는 나한테 잘해줬어라고 AI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바로 그 마음으로 저는 늘 고마워 도와줘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좋은 교회의 설교보다 좋은 포인트 4개를 딱 집어서 주더라고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빈 무덤, 제자들의 삶의 변함, 그리고 그 후에 크리스찬들의 순교, 그리고 4번째가 뭐였더라 해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챗 GPT라고 하는 것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요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갖고 제가 이제 서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문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요즘 라이프 코칭과 크리스천 카운슬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84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85년부터 90년까지 뉴욕시리에서 공무원으로 5년 생활하고 5년 공무원 생활 후에 대학원을 가면서 93년에 안수를 받고
2005년에 개척을 해서 그 후로부터 계속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뭐 내후년이 되면 이제 담임 목회만 한 30년, 93년부터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또 목사로서 또 벌써 올해 이제 30년 목회를 해오면서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라이프 코칭인데, 라이프 코칭은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는 제가 20년 전으로 여러분에게 삶에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20년 후에는 초등학생들도 이러한 기계를 갖고 다닐 텐데 그 기계 하나만 있으면 영화도 보고 영화도 찍고 사진도 찍고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그것도 다 서치하면서,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도 늘 연결되고 화상으로 대화하고 그러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 필요한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그거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라이프 코치가 없는 교회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담은 한국 교회가 상담을 시도해봤어요. 근데 상담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누가 상담 받는데 그러면 기도를 안 하나 봐. 상담 받는데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상담 받는데 그러면 영성이 떨어져서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코칭은 기업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코칭을 받는데 그러면 잘 나가나 보다 이 사람. 임원인가?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좋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라이프 코치들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고, 교회가 라이프 코치적인 사역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주 필요한,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아날로그적인 흙을 만질 수 있는, 표현하자면 흙을 만져 땀을 흘리는 그러한 영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한 가르침과 배움과 나눔의 그 통로가 라이프 코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챗GPT라고 하는 것이 언어 기반 인공지능인데요. 얼마나 이게 빨리 지금 어드밴스하고 있냐면 작년 11월에 오픈 AI라고 하는 데서 이걸 출시했는데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5, 6개월 사이에 벌써 4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 이상은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게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그 다음에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지금 인공지능을 누가 먼저 섭렵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뉴스였습니다. 사진 작가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고 그는 1등 받은 것을 반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일부러 그런 건데 들킨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AI가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영국 가디언에서 물어봤어요. 신문사에서. 너 왜 그 짓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AI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AI와 현실과 인공지능, 가상현실과 증폭된 현실과 우리 인간이 구분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난 보고 싶었어. 그런데 보시다시피 준비 안 됐구나. 재밌는 사람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현실과 상상이 구분이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아닌 유사한 것들이 막 섞여 있어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해 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LP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핫하게 구매하고 있는 것이 옛날 그 LP 레코드 앨범들이에요. 그런 거 들으면서 사실 젊은 세대들은 아날로그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LP 다 뭐 버리고 아니면 그거 말고 그거 졸업하면서 카세트 테이프로 넘어가고, 카세트 테이프 전에 H색이라고도 있었어요. 그죠? 더 큰 거 카세트보다. 그래서 카세트에서 뭐 CD로, MP3로, 요즘은 스트리밍으로 해갖고 다 디지털된 소리에 우리의 귀는 익숙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젊은 청년들은 디지털 싫어는 아날로그 좋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 아날로그를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는 말보다 까똑을 먼저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을 볼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왜? 마스크만 쓰고 있었던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플루언서들에게 조언을 인스타에서 구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태어나기는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신들의 의지로 수술로 그 정체성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성 정체성의 혼란이 아주 자유스러운 시대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과연 교회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그리고 이 성경은 이게 고리타분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해도 늘 날마다 새롭도다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경을,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만약에 단 한 장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창세기 3장을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목조목 창세기 3장에 담겨져 있는 신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학책 전서에 다 포함을 해도 차고 넘칠 만큼의 신학이 창세기 3장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은 누구인가? 더 좁혀 말하자면 나는 누구이고 선생님들에게는 내가 맡은 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해서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할 수 있는가의 향락을 추구하는 시대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질문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입니다. 동생에게 돌을 들어 죽였던 가인이 했던 질문이고, 방주를 만들면서 그 외로운 시대를 혼자서 가족이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그 시대를 지나갔던 노아가 했던 질문이며, 그리고 고향을 떠나 갈 바를 모르고 다니다가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마다 여보, 당신이 좀 해결해봐 라고 하면서 아내를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했던 질문이자, 아버지가 야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 제물 바치러 가자라고 할 때 바칠 양을 챙기지 않을 때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이삭이 했던 질문이 Who am I? 난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에게 늘 밀려서 자존감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아버지 사랑을 원해서 결국은 장자권까지 빼앗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 살려라 도망가다가 홀로 외롭게 쓸쓸히 광야에서 했던 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간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며 나의 인생 스토리는 과연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그들의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덴 동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은 과연 누구이고,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무엇을 원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관찰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완벽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함, perfection을 원했습니다. 자, perf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한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글을 쓰는 사람도, 노래를 하고 아니면 시를 만들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도 우리는 대충 하는 것은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좋게 만들고, 그리고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셨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무언가 마음속에 늘 느끼던 공허함이 있었어요. 우리 좀 부족하다. 우리 좀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경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그 완벽함의 그 영광을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얼핏 들으면 여러분과 제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성경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부족함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수치스러움을 몰랐다가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소통에 있어서,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소통에 있어서 가림막이 없는 상태에서 수치스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그들이 그전에는 철부질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사실은 우리 벌거벗은 임금이었네 라고 된 것이 아니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수치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완벽하지 않음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나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내가 다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니까,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다른 선택을 합니다. 불신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완벽하지 않은 자신들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게 부족하다, 좀 무언가를 좀 우린 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모습을 담고 싶은,
더 완벽함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두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은 사실 어리석은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공략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적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자, 뱀으로 소개되는 어두움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공략을 하냐면, 첫째, 뱀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우리의 적이다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종교주의자들이 사실은 우리의 적이라면 적이 됩니다. 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저는 불편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은 적어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뱀은 신에 대한 관심까지 보입니다. 야, 하나님 뭐라 그러셨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네들 원하는 거 있지? 그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말고 Carpe diem, seize the day.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너 열심히 한번 살아봐. 그리고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완벽한 삶 한번 꿈꿔봐. 아까 이제 시간도 없는데 한 1분을 갖다가 비스포크냐 뭐냐 해서 시간 낭비한 건 정말 후회스러웠는데요. 그것도 저의 어떤 완벽주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긴 해요. 뭔가를 궁금해하면 꼭 알아야 되는. 근데 여러분, 뱀이 한 게 뭐죠? 뱀이 야, 완벽을 구해봐. Seek perfection.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신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 지름길이 있는데, 그 논리적인 길이 있는데, 그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너는 그거 왜 안 하고 있어? 그런데 뱀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단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그림, 전체적인 그림, 제대로 된 그림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늘 부분적인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등에 있어갖고 늘 걔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신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랬대 성경에서? 라고 하면서 부분적인 것만 사용을 하는데, 뱀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뱀이 한 것이 신을 정보로 소개를 합니다. 인격적인 분,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으로 소개를 하지 않고 성경 공부 같이 해보자. 여기서 너희가 몰랐던 사실을 내가 정보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유아 교육, 그리고 학원을 사업으로 사역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저는 절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나 비판이 아닌데, 어려서부터 그 옐로 버스를 타는데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학습, 이과가 아닌 문과가 인간이 살 길이다라고 이상한 500년 동안의 그 썩어 빠진 그 전통을 배워왔던 우리의 관습,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속에 있는 DNA들이 데이터 그러면 우린 정말 다른 어떤 민족보다, 정보 그러면 학습 정보, 인포메이션, 새로운 기술 발전 등등에 있어서 아담적으로, 하와적으로 우리는 연약한데, 뱀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신을 인격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쓰여진, 종이 위에 쓰여진 그런 활자체로
단순히 남아있지 않은 개념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지 않는 살아계신 입체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서 좌정하시며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나에게 더 확실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로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죄가 있는 곳에 그러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소개해 줄까? 성경을 정보적으로 가르치기는 쉽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게을러지면 하는 방법이고 저도 그것은 쉬워요. 근데 성경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님들도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라서 성도님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둥켜 안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뱀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완벽함을 너희들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완벽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원하라고 유혹을 하는데요. 여러분, 완벽도 좋은 것이고 아름다움도 좋은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이 제외된 완벽이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육신적인 부모가 되고 성육신적인 목사가 되고 교사가 돼서 우리가 성육신적인 성도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옛날 옛적에 계셨던 어떠한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셔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 하나님의 인격이 제외된 기복신앙,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단순화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복음 등등 어렵고 좁고 고든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 아파 죽을 것 같지만, 그런데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나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라고 깨달아가며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성전을 지켰던 그 성전지기들이 했던 그 2000년 전의 그 모습이 현대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도 DNA로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뱀의 공략은 정말 교묘합니다. 뱀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랬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하라고 하지 않고 뱀은, 어두움은 자신의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혹시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뱀이 하는 것이 그것도 몰랐어? 라고 합니다. 정보죠. 데이터죠. 그리고 그것도 못해? 남들은 다 아는데? 라고 비교를 시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남들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공항 패션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얼마 전부터 요즘 어린이집 버스 패션이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버스가 올 때 이 부모님들이 나갈 때 입어야 되는 무슨 뭐가 어린이집 버스 패션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샘교회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옷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주 같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은 대부분 언제 많이 읽히냐면 1월 2일에 많이 읽힙니다. 올해 내가 성경을 다 읽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을 해서 1월 1일은 워낙 바쁘니까 시작을 못하고 1월 2일에는 1, 2, 3장까지는 우리가 쑥 읽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정말 많이 읽은 창세기인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 긍휼이 많으십니까? 창세기 3장만 읽어도 1, 2, 3장만 읽어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 당신이 완벽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외면하고 자신의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부여받은 능력과 한계도 하찮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완벽해야겠다라는 것을 목표 삼는 순간 그 후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완벽이 내 목표라고 하는 순간 나는 평생토록 실패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완벽한 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나누자면 저는 14살 때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갑자기 이민을 가셨어요. 절대로 뭐 빚을 짓고 도망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문기자셨고요. 그런데 1975년에 갑자기 뉴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14살 때 중학교 2학년 12월이었는데 그 마치고 나서 정말 2주 통보를 받고 미국으로 끌려갔는데요. 하루아침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저 사람 뭘까? 제가 이래봬도 저는 유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자마자 저의 생활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들리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문화가 생소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의 뱀이 어둠이 저를 공략한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것이 왜 그렇게 수치스러웠는지, 부끄러웠는지 생각해보면 외국인이 모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어를 하는 나라로 갔는데 그 언어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 그 문화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 어두움은 저에게 수치스러운 감정을 부끄럽다라는 마음으로 주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한 것은 완벽주의였습니다. Perfectionism. 당연히 저는 그때도 어둠이 저에게 어떻게 역동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선택한 완벽주의가 저의 인생을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여러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더군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를 잘 냅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보다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보다 좋은 결과를 냅니다. 다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괴롭죠. 뭐를 잘해놓고 나서도 한 번도 저는 제 자신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의 스토리가 똑같습니다만
98점을 받아서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에요. 천국 가면 꼭 우리 어머니 뵙고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전 불효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더 잘했으면, 우리 승환이가 사주팔자를 보니까 호박사로 되어 있는데 얘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98점을 받아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나머지 2점은 어디다 두고 왔니?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100점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100점을 받아오면 어머님 뭐라고 그러시죠? 시험이 쉬웠나 보네. 100점 요번에 몇 명이나 받았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스칼러십을 많이 받고, 1980년에 대학교 들어갈 때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 스쿨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돼서도 저는 perfection, 완벽함을 추구하고자 저는 목회 정말 열심히 했어요. 130% 이상을 늘 제 자신에게 요구했고, 저는 늘 했던 말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촛불에 양쪽을 태우고,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죠. 나 그 사람 만나면 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 때 내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내가 녹이 슬지 않겠다 라고 한 그런 성도가, 저기 세인트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딱 읽으면서 이게 나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내가 녹이 쓰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추구했던 그 완벽함은 저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창세기를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3장에 그게 아담과 하와가 몸을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들이 죄가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부족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완벽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나를 먹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가 너희의 생수고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늘 배고플 것인데, 내가 완벽하니까 나를 가진 너희는 완벽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깨닫는 것이, what have I done? 저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perfection, 완벽함을 저에게 추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저를 부르셨던 거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은, 그죠? 저는 I need to pursue excellence.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최상의 삶을,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컨디션을, 최고의 삶을, 가장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가장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이, 사회가, 아니면 내 자신이 혹독하게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상화, 절대화, 완벽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을 텐데, 저는 그냥 다만 제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일찍 깨달아서 인간을 기계화하려고 하고, 인간을 비인격적인 어떠한 기능적인 역할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 정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흙을 빚으셔서 그 안에 생명을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정말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완벽함은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상입니다. 인격이 빠진 완벽이란 우리 영혼을 갉아내는 우상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를 모두 해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더 격려하고, 더 보듬어주고, 더 온유하고, 더 따뜻하게 바꾸고 싶다라는 목표는 여러분, 현재 나에게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완벽한 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더 격려하고, 더 보듬어주고, 더 온유하고, 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최고의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것은 pursuit of excellence인데요. 나는 부모님께서 나를 너는 정말 완벽한 딸이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듣고 싶으면 사실 그것은 계속 실패만 해갈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완벽주의자적인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요즘 와서 깨닫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제 자신을 채찍질했던 것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탄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만데 내가 아직 멀었구나라고 탄식하는 분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내가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시는, 자책하시는 분들은 아마 완벽이라는 우상에게 속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100%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완벽한 자녀가 되고, 완벽한 목사가 되고, 완벽한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불행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완벽함을 추구했던 아담과 하와의 슬픈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 나가자면, 근데 창세기 3장에는 복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완벽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화라고 합니다. 부족은 장애가 아닙니다. 부족은 흠이 아닙니다.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채워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진 우리의 모자람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그릇이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infinite God,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완벽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화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은 당신들의 주도권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출애굽기에 가면 그것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는 모르겠다. 아론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줘 라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행복한 삶은 사실은 우리가 만든 기계, 우리가 만든 AI, 우리가 컨트롤하는 정보, 우리의 행복, 그게
옵제가 되든지 비스포크가 되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달아놓고 그것에 대한 질서도 우리가 정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안타깝지만 살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수치심은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소리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뱀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타깝게도 결국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챗 GPT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할 수 있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진리의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퍼펙셔니즘의 반대말은 니힐리즘이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완벽주의의 반대는 겸허함입니다. 완벽주의의 반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셨고 죽으셨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할 때 칭찬하십시오. 무엇을? 그들의 노력을. 실수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막 달려오다가 넘어져서 여러분에게 당장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치심이라고 하는 임프린트가 박혀있는 아이들이니까 여러분에게 막 달려오던 아이가 자기가 실수해갖고 자기가 쓰러져서 자기가 아픈데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그게 왜 내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그때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다가와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에게 빨리 달려오고 싶으셨군요, 성도님. 저에게 인정받고 싶으셨군요. 너는 엄마한테 빨리 오고 싶었구나. 그거 한마디만 해주면, 인정해주면 아이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휴스턴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되고 싶은 이 완벽한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 답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수치심 거미줄에 있다. 가족, 배우자, 친구, 나 자신, 동료, 지인들, 이러한 수치심 거미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대를 합한 모습이 우리가 되고 싶은 완벽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사실은 그거를 우리는 프랑켄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친구, 배우자, 가족, 사회, 동료, 지인들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왜 그래? 요즘 그렇게 생겼어. 외모, 모성, 육아, 일, 가족 같은 것에 늘 우리에게 수치심을 줘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귀엽고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뻐야 된다고. 아, 이쁘네.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남들이 다 하는 육아법으로 아이를 길러야 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조화로운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셜미디어에 보면 그 완벽한 절묘한 그 디저트를 먹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미래에 완벽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저거를 따먹으면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어, 신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뱀의 어두움에 아직도 우리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후 인간은 그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충 마비시키고 맙니다. 요즘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소비가 심한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도 좀 우울할 때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에서 물건을 갖다가 장바구니에 넣고 사지는 않아요. 장바구니에 넣고 나 이따 지울 거야 라고 하면서 장바구니에 넣는 것으로 혹시 만족을 느끼진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아날로그지만 이 디지털에 대한 그러한 이 연약함이 있어갖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건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처음서부터. 근데 바로 몇 주 전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는데 그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라운드 사운드가 더 잘 된대요.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더 잘 된대요. 비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수작을 또 벌였죠. 제 아내한테. 여보, 자기 이어폰 업그레이드 할 때 되지 않았어? 제 아내는 늘 제가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제 물려받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제 아내도 이제 똑똑해져서 아니 괜찮은데? 소비할 때 왜 이상하게 우리는 만족감을 느껴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약을 많이 복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젊은 분들은요, 인스타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것을 보면 그들이 정말 손이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신경 안정제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스타에 나오는 그런 완벽한 이미지는 어느 누구도 살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쾌락을 찾고 그리고 더 많이 한국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분주함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계속 커지고 개성을 짓밟는 문화, 꼬리표 붙이기, 피해자야라는 틀에 가두는 그리고 누군가를 험담해야만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넘었습니다. 완벽한 설교를 하려고 바둥거린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이 뱀의 유혹, 잘못된 기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첫째,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완벽을 찾았을 때 우리가 이 수치심의 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사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 가치감, 휴식, 놀이, 신뢰, 믿음, 그들의 직감, 희망, 진실성, 사랑, 소속감, 기쁨, 감사, 창의력 등등입니다. 그들이 정말 버려야 될 것은 완벽주의, 무감각해지는 것, 무엇에 대해서든지 확신하는 것, 정말 소진해버리는 그러한 탕진해버리는 그런 것,
혼자 책임지는 것, 아픈데도 쿨한 척하는 것, 비판하는 것,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 여러분, 어울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꿔버리면, 그래서 내가 그 그룹에 내가 포함이 되면, 그러면 내가 포함이 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바꿔버린 어떤 괴물이 그 자리에 대신 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직장을 더 킵하기 위해서 여러분 월급을 타협하십시오. 뭐 식당에 가서 무엇을 주문했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타협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타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타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과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각 사람을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지어주셨으나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거기서 가치를 얻는 것, 내 옆에 계신 아무리 거룩하신 분들이 계실지라 하더라도 진리와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완벽하지 않은 내가 내 자신과의 타협까지 하면서 동아리, 친구들, 어떤 그룹에 속하려고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가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author and the perfecter, 믿음의 주요 그리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사회에 물들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장. 저는 요한복음 3장 16장보다 창세기 3장 15장에 너무도 복음이 뚜렷하게 저는 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했고, 어리석게도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완벽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 그들이 얻은 것은 완벽이 아니라 수치심이었고, 수치심을 그들은 마비시키고자 소비하였고 약을 먹었고 과도하게 바빴고, 그리고 어리석게도 이 세상의 길을 갔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여인의 후손이 이거를 언팩하자면 뭐냐? 한마디로 공감입니다. 자, 공감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로 뛰어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내가 모자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함을 하나님은 다 체험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그리고 부모들의 그 엠파시입니다. 공감함. 괜히 한국 드라마에서 어떤 한 대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광시킨 그 것이 아닙니다.
뭐죠 아시죠 여러분?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신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당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세계에 뛰어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외로울 수 없습니다. 외로울 때 어둠의 속삭임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 내가 요거를 바꾸면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할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 힘들 때, 내가 엄마로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아니 목사로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내가 오버컴 하기 위해서 130%, 150% 나를 갉아내면 그것이 타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힘듭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완벽한 결과를 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저는 하나님에게 제 자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정결한 그릇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저를 받아주셔서 닦아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저를 사용하실 때 제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 완벽주의에 시달려서 자신을 자해하고 자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교회 개척이랄까요? 그냥 개척이라고 말하기 뭐하고 저는 교단을 옮겼습니다. 국제장로교단이라고 International Presbyterian Church라고 그러면서 그냥 현재로서 그냥 예배 공동체로서 그냥 아주 조그맣게 그저 상처받은 영혼들이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정도로 있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없는 게 많은데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공감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너 바꿔야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한샘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 그 후에 정말 어른 아이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물론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요로운 그 긍휼과 공감으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도 부족한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부족한 종이 조금씩 이제나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나가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여기 이 주일 오후에 함께 머리 숙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일학교 교사로,
또 가장으로, 남편으로, 부모로, 아내로, 그리고 엄마로, 딸로, 아들로서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둥켜 안으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이 귀한 한샘교회 성도님들께 주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들을 부둥켜 안아주시옵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범벅된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그 길을 보여주시사 기계화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땀을 흘리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리가 아닌 정보로 만족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오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을 오늘을 살아가는 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